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담장을 넘어오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오신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나의 담장을 넘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의 담장을 넘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장을 넘는 우리 충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장을 넘는 우리 충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우연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성이 등을 다쳐서 한 달간 침대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바쁜 회사 일이 있는 그런 한 달, 그 한 달을 침대에 누워 있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답답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이 있는 걸까?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 그녀는 너무나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한 달간 누워있는 이 시간이 마치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네가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줄게. 네가 너 스스로에게 생각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시간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구나.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워있게 만드셔서 신중하게 이 일을 결정하게 만드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성 림프종에 걸렸지만 그 이유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남자의 이야기.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인해서 첫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부부 이야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 이유를 찾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여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의 제목이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폭풍을 던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유, 우리에게 이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큰 담장을 만나게 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큰 폭풍, 큰 바람, 큰 담장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유부터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금 큰 담장 피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또 큰 바람, 또 큰 풍랑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건가요?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선장, 사공, 그리고 모든 선원들도 폭풍을 만나자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이미 바로 앞절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이 바람과 이 큰 폭풍의 이유를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유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 지금 왜 배가 이렇게 태풍을 만난지, 왜 이렇게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지 요나 자신은 알고 있을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 요나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유가 없을까요?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없을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 맹인, 한 시각장애인조차도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큰 바람, 큰 폭풍, 큰 담장을 만나게 하신 이유? 욥에게 그 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없을까요? 오늘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선지자 요나는 왜 바다가 이렇게 이 배를 삼키려고 달려드는지, 너희가 왜 이 폭풍을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묻는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왜 이 큰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왜 이 큰 폭풍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를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우리는 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들 때문이라고. 코로나는 중국 때문이고, 전쟁은 러시아 때문이고, 기후위기는 탄소 배출 때문이라고. 우리는 원인을 거기서 찾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 정치 때문이고, 취업이 이렇게 힘든 것은 불공정 때문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이념 차이, 이념 전쟁, 때로는 저 북한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유가 다일까요? 하나님이 저들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 전쟁을, 경제위기, 기후위기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일까? 재미있는 것은 오늘 큰 폭풍을 만난 요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거기에 이 폭풍을 멈출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큰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할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 일이 왔느냐고, 왜 이 폭풍이 찾아왔느냐고. 그러자 요나는 나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폭풍의 이유를 묻더니 이제는 잔잔하게 하는 방법, 해결 방안도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정확하게 해결 방안까지 대답해 줍니다. 12절 상반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멘. 우리는 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도 밖에서 찾습니다. 저들이 죄에서 떠나야지 해결돼. 저들이 겸손해져야지 해결돼. 저들이 심판받아야지 해결돼.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해결돼.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해결돼.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지 해결돼. 누가 정신 차려야지 해결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보다 요나에게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정답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해질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선장과 사공과 그 뱃사람들은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 요나의 대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들은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서를 읽어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광경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요나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방 선장은 내려와서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도리어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저들이 깨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이방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니느웨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이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를 저으며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나 하나 살면 돼 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뱃사람들은 요나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마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비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겁먹은 사람들, 배에서 겁먹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뱃사람들은 각자 섬기는 신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면서 질문을 했고 그를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슬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로 뱃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을 쫓아내고 그의 신앙적 양심을 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고결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도리어 요나의 태평한 무관심, 나는 저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은 저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배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결말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결말일까?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 요나가 저들을 보며 부끄러워져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가 뛰노는 거 그치는 거. 신앙의 자존심 지키는 거. 그것이 고집센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결말일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멋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대답할 신앙의 대담함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폭풍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대담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바람을 불게 하시고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일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너의 신앙의 자존심 지켜! 이걸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답은 나를 던져! 가 아니라 다시 돌아서겠습니다라는 답입니다. 나 던져! 라는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이 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아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다시 물으십니다. 아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또 찾아가신 이유, 돌아서지 않고 또 찾아가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구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시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은 가인이 회개하고 너 잘못했잖아, 너 죽어야 돼가 아니라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면 바로 죽이시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물으실까요? 죽이는 게 목적이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방 뱃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계속 묻고 있거든요. 계속 질문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네 입을 통해서 한번 말해봐. 너의 생업이 무엇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희 나라가 어디야? 너 어느 민족에 속했어? 너의 생업이 뭐야? 너 선지자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야? 너 복음 전하는 자 아니야? 너 사람 살려내는 사람 아니야?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은 이 큰 폭풍 앞에서 면접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다 부서져서 이제 배가 침몰하는 상황 앞에서 요나 앞에 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면접 보듯이. 너 직업이 도대체, 생업이 도대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면 나라야? 너 어느 민족에 속했어? 마지막,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왜 요나에게 계속 물으시는 걸까요? 죽으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돌아오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오늘 요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우리는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담장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걸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업이 뭔가요? 우리가 무엇하러 이 땅에 태어났나요? 왜 그 직업을 주셨나요?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너의 나라는 어디냐?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이 땅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직업 말고 생업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폭풍과 이 바다 잔잔해질 수 있느냐? 그거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바다에 던져지길 죽기를 원하실까요? 악독한 니느웨의 성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다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넘기 힘든 담장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걸까요?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희 생업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생업은 도대체 무엇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게 생업이신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 맡겨주셨나요?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 땅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도대체 어느 민족이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폭풍, 이 바다가 잔잔해질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 던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제 뜻대로 가던 발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돌아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제 발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나 하나 잘 살고자 나만 평안하고 나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